잠언 16장 1절로 3절입니다. 잠언 16장 1절로 3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926페이지 잠언 16장 1절로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여호와께 맡기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예요? 신앙생활. 신앙생활이 뭡니까? 하나님 예배하는 것, 기도 생활하는 것,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분들 평소에 신앙생활은 이렇다. 어떤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에 대한 생각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오늘 힌트를 드리면 설교 제목이 여호와께 맡기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맡기는 생활입니다. 믿습니까? 맡긴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하나님께 맡기느냐, 신앙생활에 복을 받는 사람들은 얼마나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느냐 맡기지 않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남은 모를 수가 있지만 자기는 알아요. 하나님이 압니다. 여러분, 다 주 앞에 맡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맡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요, 맡기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잘 맡길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예전에 우리 어머님이 상당히 고단수세요. 이모님들이 저에게 돈을 주면 다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엄마한테 맡겨라. 저는 믿었어요. 철떡같이 믿고 맡겼습니다. 돌아온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 내가 엄마도 못 믿는다, 하나님만 믿자. 제 이름에도 어릴 때 제가 하나님을 많이 믿었습니다. 국민학교 때부터 11조를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합니다. 하나님, 나 나중에 이거 못되게 해주세요. 못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다 됐습니다. 다 됐습니다. 맡기면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사람은요, 심지어 부모님도 맡기면 당신 급하면 써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거짓말 싹 합니다. 생일날 해줄게, 뭐 해줄게. 천만의 말씀이요. 한 번도 안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또 이 설교 들으시면 또 가슴을 치실 텐데 여러분, 기독교인이란 뭐냐? 삶의 전부를 맡기는 게 기독교인입니다. 믿습니까? 기독교인 하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임재함을 믿고 그 예수를 믿는 순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그 사형리에 보면 그림이 있잖아요. 동그란 원형 안에 의자가 하나 있고 그 의자 위에 십자가가 있고, 나라고 하는 존재는 바깥으로 빠져나와 있어야 돼요. 그 중심에서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맡기는 사람이에요. 나라고 하는 마음 중심의 의자에 내가 앉아있고 그리스도인이 밖에 있으면, 예수님이 밖에 있으면 그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맡기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할 거 하면서 가끔 물어보는 사람이에요. 주님, 이거 내가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거 내가 하는데. 요즘에 오늘날의 신앙인들의 90%가 그래요. 사실은 예수를 믿지만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앉혀있자고 내가 앉혀있어요. 내가 앉아있으면서 이거 지금 어때요?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거 괜찮겠죠? 해도 되겠어요? 그냥 가끔씩 한번 물어보는 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자기가 내려와 있습니다. 자기가 마음 중심에서 내려와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마음껏 하실 수 있도록 무릎 꿇고, 주님 하시옵소서, 마음껏 하시옵소서, 저는 그저 주님만 따르겠나이다. 그러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추상적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러나 여러분, 맡기는 자들은요, 그게 인정이 됩니다. 그게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에 여러분들이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이스라엘에 가보면은요, 사해바다라고 있어요. 저도 성지순례 가서 딱 한 번 가봤습니다.
저는 결국 못 돌아갔어요. 제가 물에 대한 그 바다에 대한 좀 안 좋은 예를 과거에 이 양평 가고 뭐 이렇게 플로리다 데스틴 갔다가 또 청년들하고 성게 밟아서 물 먹고 이렇게 막 깊은 목 이상만 올라가면 뭐 이렇게 온몸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물에 잘 못 돌아가는 그런 좀 그게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에 갔는데 같이 성실례 갔던 분들이 우르르 하고 들어가더라고요. 저희 집 사람도 따라 들어갑니다. 그런데 보통 여러분 수영장이나 바다에 가면 뜬다 해도 그래도 목만 보이잖아요, 보통. 근데 사이바다에 가보면 이렇게 두 팔 두 손이 다 들립니다, 번쩍. 등 몸만 살짝 물에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붕붕 떠요. 꼭 무슨 튜브가 뜨듯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염도가 높기 때문에 그래요. 소금기가 너무 많으니까 이 사람 몸이나 물체가 아주 부력 때문에 붕 뜹니다. 수영을 끝내고 나온 분들 보니까요, 한 10분도 안 지나서 온몸에 하얗게 소금이 이렇게 올라 피부같이 말이죠, 하얗게 씌어 덮여 있어요. 그걸 다 닦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아토피나 피부병 있는 분들이 아주 좋다고 그러죠. 그런 분들이 많이 와서 사해바다에서 목욕을 하는 걸 봤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수영을 배울 때 하는 얘기가 뭡니까? 맨날 듣는 소리예요. 저도 힘에 몸에서 힘을 빼라, 맡기라, 물에 이렇게 다 맡기라. 그러면 뜬다. 잘 안 떠지더라고요. 겁 있는 사람은 잘 안 떠집니다. 그런데 진짜 맡기는 자는 뜨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들으십니다. 믿습니까? 주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들어주십니다. 주의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들어주십니다. 맡기지 못하면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하면 결국엔 그것은 오히려 나로 하여금 점점 깊은 수렁에 빠지고 마는 그런 함정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는요 안전규칙, 디렉션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가정 다 GPS 하나씩 있죠? 저도 GPS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분이 우리 교회 나오셨다가 한국에 가시면서 저한테 쓰던 걸 줬어요, 청년이. 근데 여러분 그 GPS는 너무 좋아요. 나중에 구경 오세요. 마지막 그 입구에 되면 이렇게 딱 사진까지 뜨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그림만 있는 게 아니라 사진도 뜹니다. 이야, 기가 막히게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이 GPS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길을 찾아가더라도 지도를 뽑아서 옛날엔 같지만 요즘에는 GPS라고는 기계가 있어서 자꾸 업데이트하게 되면 이제는 정말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에도 GPS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GPS가 뭡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경험입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입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특별한 달란트나 기술입니까? 서점에 가보면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방법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책이 있습니다. 제가 몇 권 읽어봤는데 결국 다 세상적 삶의 기술들을 나열한 겁니다. 근본적으로 무엇인가는 잘 나와 있질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인생의 GPS는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잘 인도합니다. 아무리 세상에 좋은 GPS가 있다 할지라도 이미 성경은 몇천 년, 수천 년 전부터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태초 때부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맡기느냐 맡기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스스로 내 신앙을 평가할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느냐, 그러면 신앙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맡기지 못하면 신앙 없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신앙이 있는 분들입니까? 신앙이 없는 분입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예물 드리는 게, 봉사하는 게 신앙으로 평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신앙생활이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은 삶 속에서도 예배가 이루어지고, 삶 속에서도 기도가 이루어지고,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이루어지고, 삶 속에서도 매 순간마다 어떤 삶의 영역 속에서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신앙생활이 될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붙드시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 무엇을 맡기느냐, 이게 무엇을 맡기느냐. 오늘 본문에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어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말합니다. 행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일, 여러분들의 사업,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모든 일들,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하는 것, 모든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인생을 개척해 나가면서 하는 여러 가지 행위들, 그런 일들, 노력들을 말합니다. 관계, 내용의 관계 필요 없습니다. 어떤 종류 관계 없습니다. 중요한 일이나 사소한 일이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하든 사소하든 하나님 앞에 맡기느냐 맡기지 않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해보셨죠? 우리가 이런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고 하는데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또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았는데 어떨 때 하나님이 탁탁탁 연결해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종종 물어봅니다. 목사님,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일까요? 기도 부탁합니다. 예, 저도 기도합니다. 이러세요 저러세요 말할 수는 없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끄시니까 그저 기도하는 가운데 성실하게 일하다 보면, 그것을 이루어지다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다윗 왕이 하나님께 성전을 바쳐서 성전을 지어서 바치려고 마음을 먹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받기를 원하셨어요? 받지 않으셨어요? 받기는 원하지 않으셨어요. 이유가 뭐냐 했더니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이다 그래요. 다윗이 그 죄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것부터, 참 다윗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여러 가지로 넘어짐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내가 받기를 원한다. 솔로몬이 정말 애를 써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바벨탑 사건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높이 올라가려고, 하나님과 좀 더 이렇게 가까이 대면하고 싶어서 바벨탑을 지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교만으로, 자만함으로 평가하시고 그들을 다 흩어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말이, 옛날에는 한 가지 언어였는데 그때부터 막 여러 개의 민족의 언어들이 다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저 백성들은 애굽의 상황 밑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백성들의 기도를 들었다. 울부짖는 기도의 음성을 들었다. 그리고 나서는 모세를 세우셔서 강권적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십니다. 홍해가 앞에 나올 때 홍해를 가르십니다. 요단강이 앞을 가로막을 때 요단강을 가르십니다. 여리고성이 앞을 가로막을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십니다. 인간이 어떤 노력을 한 것도 아니고 아무런 애를 쓴 것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하라 하시고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가고, 그럴 때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낮과 밤에 그들을 인도하시고 수없이 많은 방법을 동원하셔서 친히 하나님은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면서 그들을 주장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가지 이유를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자기가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믿습니까? 다윗 사건도 그렇고 바벨탑 사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행사는, 우리의 행사는 우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사는 우리가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드러나는 사업, 하나님이 드러나는 집사님의 일터, 하나님이 드러나는 여러분들의 가정, 하나님이 드러나는 여러분들의 자녀들,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의 행사를 다 맡기라 하는 말은 너의 삶 속에서, 너의 행사 가운데 너희가 드러나지 말고 나를 드러나게 하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한 말이 있죠. 내 자신에게는 불가능이란 없다.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없다. 대단하다 그랬어요. 워터로 전쟁에서 아주 보기 좋게 패합니다. 사실 다 이기는 전쟁이었답니다. 대포를 다 걸어놓고 날만 뜨면 말이죠, 뻥 하고 쏘면 완전히 다 그냥 초토화되는 그런 하룻밤 저녁에 참 나폴레옹은 신이 났겠죠.
아니나 달라요.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을 하는데 역대 그렇게 비가 쏟아진 적이 없었답니다. 얼마나 비가 많이 왔으면 이 대포를 걸어놓은 그 땅바닥이 하도 비에 젖어가지고 진흙이 돼가지고 말이죠. 대포들이 조준점에다 흐트러진 거예요. 다 뒤로 넘어가가지고. 여기 혹시 포병 나오신 분들 알죠? 전 포병이라 잘 모르겠지만 뭐 각도 재가지고 점수 내가지고 이렇게 있잖아요. 다 틀어지니까 포를 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졌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역사는 말하죠. 너무나 교만했다. 너무나 자만했다. 나폴레옹의 자만함이 결국에는 그의 삶에, 그의 목표와 인생에 실패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21장 31절 한번 우리 봅시다. 중요한 말씀. 잠언서 21장 3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잠언 933페이지 잠언서 21장 31절 시작.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싸울 날을 위하여 나라에서 군사들이 마병을 준비하지만 그러나 이김을 주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심지어는 싸움조차도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행사가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누구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셔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맡기는 사람입니다. 신앙 있는 사람은 맡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에요. 주님 앞에 맡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맡기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지식이 좋고 아무리 건강해도 우리는 한계에 도달하면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성경에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여호와께서 맡기신다.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편 37편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길은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입니다. 하루가 24시간이죠. 그럼 여러분, 하루에 24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또 예배에 참석한 집사님들을 바라보면서 하루에 24시간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여러분 얼마나 귀한 축복인 줄로 모릅니다. 여러분, 일어날 때 교회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시고 집안에서 일어나시는 분들 일어나자마자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오늘 첫 시간 주님 앞에 드림으로 주께서 오늘 하루를 나를 위해서 주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고 또 나를 주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그런 어떤 헌신이고 바람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잘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그래서 하루하루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래서 누구는 그래요. 예전에 부흥 강사 목사님은 우리는 하루살이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유치원 때 우리는 하루살이다, 어머니 그 부흥회 갔다가 근데 그 다음날 제가 다시 살아있더라고요. 분명히 어저께 우리 부흥 강사 목사님 하루살이라고 해서 인생이 하루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어머니 왜 오늘 우리 또 살아요? 인생이 하루살이와 같은 그런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그게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건 참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이미 말씀으로 기록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우리 인생의 GPS를 하나님께 걸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를 제일 잘 아시는 분이 누구냐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누굽니까? 석가모니입니까? 마음이십니까? 아니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유일신 하나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신앙을 갖는 분들 어떤 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우리가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해 나가면 주께서 아시거든요. 여러분들이 뭘 하나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그걸 보면 왜 뭐가 문제인지 금방 알잖아요. 예전에 여러분 포드 자동차 사장이 길을 가던 얘기 했죠. 길을 가다가 차가 고장나서 애를 쓰는 젊은 사람 만나서 고쳐줬는데 누구냐? 그게 바로 그 할아버지가 포드예요. 포드 자동차를 만든 사람. 그 자기가 만든 사람들은 그 어떤 물건을 만든 사람들이 그 물건의 어떤 소리만 들어도 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를 누가 만드셨느냐, 내 존재에 대한 인식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가 주를 믿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또 예수를 믿었으니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확신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금요일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 중에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이미 거룩해진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이미 거룩해진 우리의 모습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리스도 영께서 마음껏 우리를 주장하실 수 있도록.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가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를 붙드심이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꼬꾸라지지 않습니다. 엎어져서 못 일어나는 일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종종 넘어질 수도 있고 무릎 찌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 손을 누가 잡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잡고 있습니까?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두 손 다 세상을 향해서 사탄이 여러분들을 잡고 있으면 사탄은요, 끌고 가던 것 같다가도 그냥 딱탕에다 빼대기 치고 말이죠. 아주 밟아버리는 게 사탄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사탕발림같이 입은 아주 달아요. 넓은 길로 갑니다. 야, 편한 길로 가. 못하러 금식기도 해. 못하러 예배드려. 주일날 이 날 좋은데 왜 교회 가가지고 멍하니 앉아있고 졸고 앉아있냐? 나 따라와. 그리고 나서 교회가 아닌 다른 세상으로 끌고 가는 게 사탄이에요. 그게 좋아가지고 두 팔 두 손 다 맡기고 가다 보면 결국 넓은 길로 가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고 마는 겁니다. 전혀 소생할 수 없는 길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비록 내 마음이 불안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그래도 주님을 바라보며 한 손이라도 주님께 내밀어서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어릴 때 키워보셨잖아요. 가다가 애들이 이 발걸음이 안 맞거나 돌이 부딪히면 탁 넘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아이들 제가 한 번도 땅바닥에 넘어뜨린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꼭 붙들고 가니까. 넘어지다가도 어때요? 아빠가 손을 잡고 있기 때문에 탈짝 무릎만 꿇을 뿐이지 걔가 땅에 넘어져서 무릎이 까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손을 놓고 혼자 달려가다가 넘어지지만 그럴 땐 까지고 아프지만 말이죠. 아빠가 손 들고 가고 엄마가 손 들고 가는 자녀들은 무릎 깨지는 일이 없어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인생의 여정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가는 자는 넘어지지 않는다 이겁니다. 믿습니까? 넘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그 손을 놓았기 때문에 그건 거예요. 믿음이 없기 위해서 놓았기 때문에, 내 삶이 너무나 힘들다고 놓았기 때문에, 마음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해서 놓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지,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비록 실수하더라도, 비록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더라도 회개하고 주 앞에 다시 나가서 주님을 붙드는 자들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붙드는 겁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맡기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갖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그의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긴 사람이에요.
그런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순종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의롭게 여기셨고 아들 이삭을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더 확신을 가지셨고 그 자손 만대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손자죠. 야곱이 힘들고 어려움을 경험할 때 창세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은 왜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손 만대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세대에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인정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자손들 만대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적 축복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면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잘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 안에 자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가 잘 되고 안 되는 것은요, 솔직히 부모 탓이에요. 부모 탓. 부모님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부모님이 어떤 생활을 보이느냐, 부모님이 어떻게 기도하느냐, 부모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잘 양육하느냐. 공부 많이 시키고 운동 많이 시키고, 그것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진짜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 교회는요, 다른 교회에 비해서 아이들이 많아요. 물어봅니다. 주일학교면 중고등 한 30명 됩니다. 그러면 깜짝 놀랍니다. 어른이나 애들이나 똑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얼마나 귀한 축복이면. 저는 비전이 있어요. 그래서 요새는 축구단 하는 거 아주 정말 기쁩니다. 이렇게 서포트하고 싶고, 오늘 여러분 3시에 잔스크릭 교회하고 시합이 있어요. 우리 창단 처음이죠. 피파컵. 피파컵. 최초의 제자컵 최초 시합인데 이기리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러나 저도 한다 이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5시부터는 어른 시합이 있어요. 여기 남자 전도회 남집사님들 다 오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저는 그 아이들을 볼 때마다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비록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여러 가지로 부족하다고 우리는 늘 얘기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자라나는 아이들을 보면서 저는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믿습니까? 금요일날 아이들 강단에 올려서 안수기도를 하는데 제가 막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 녀석들이 커가지고 우리 교회 기둥이 되고, 그날 안수받은 게 18명이에요. 금요일날 오는 애들이. 안 빠지고 오는 아이들이 18명이. 세번 하다 보니까 손목이 아플 정도예요. 나중에는 머리 디밀고 싸워요. 여러분, 안수할 때 집사님들 머리 디밀고 싸웁니까? 절대로 안 싸우죠. 얘네들은요, 자리 다툼합니다. 자리 다툼해요. 막 머리 들고 싸우고, 장훈이하고 훈이랑 싸우고, 예원이랑 또 누구야, 정수미랑 싸우는 건 말려가면서 안수 줬는데 너무나 제가 기쁜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세요. 걔네들이 뭘 알겠어요. 지금은 자리 다툼하고 남들보다 먼저 받고 빨리 나가고 싶어서 싸우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것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 대에 누가 태어나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셨어요.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아브라함의 다윗의 자손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생이 사람이 어떻게 걷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어디를 향해서 걷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 괜찮죠? 따라합시다. 사람이 어떻게 걷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걷느냐, 어디를 향해 걷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요,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중요하게 여겨요. 어떻게 사느냐, 내가 부자로 사느냐, 가난하게 사느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요, 그게 아닙니다. 누구와 함께 사느냐가 중요해요. 그리고 어디를 향해서 나가느냐가 중요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누구와 함께 살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디를 향해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축복받는 길이에요. 신앙생활 잘하면 복을 못 받고, 신앙생활 잘하면 사업이 안 되고, 신앙생활 잘하는데 구질구질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투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한 부자는요, 일반 보통 부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부자는 록펠로우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하고 한번 하나님이 세우시기 원하시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뒤로 나빠질 만한 그런 축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고 주께 맡기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염려와 근심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어요.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382면입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저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여러분, 다 주께 맡기십시오. 특히 염려와 근심을 맡기길 바랍니다. 요즘처럼 염려가 많고 근심 많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염려할 수밖에 없는 참담한 세상입니다. 신문을 보거나 뉴스를 보거나 인터넷을 키거나 제일 먼저 눈에 보이는 것은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또 성추행하고, 이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입에 올릴 수 없는 그런 죄악들이 만연합니다. 사람과 사이에서 그렇습니다. 사회 속에서 그렇습니다. 가족이라는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세상을 통해서 얻게 되는 스트레스 때문에 서로 민감하다 보니까, 옛날에는요, 이렇게 길을 가다가 딱 어깨가 부딪히면 아유, 예, 죄송합니다, 예, 이러고 서로 인사하고 지나. 요즘에는 안 그런데요, 째려보고서 조금만 한마디 더 하면 때릴 듯이 잡아먹을 듯이 쳐다본답니다. 너무나 이제는요, 날카로운 세상이에요. 예,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돌아와서 찌르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과연 이러면 될까? 이렇게 살아서는 될까? 그렇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세상은 염려할 수밖에 없는 곳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서면 염려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면 염려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품에 돌아오면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 품에 오면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가지고 세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습니까? 물질적인 염려하십니까? 건강에 염려하십니까? 자녀의 미래에 염려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사업에 염려하십니까?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라 하는 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염려하지는 안 됩니다. 염려할 일이 없죠. 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인도하시니까. 염려하는 이유는 내가 한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문제죠. 어느 심리학자가 염려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쭉 따져보니까 두 가지 염려하는데, 하나는 과거에 지났던 일을 가지고 염려하는데 아무리 염려해도 바뀌지 않는데요. 또 한 가지는 미래에 대한 가상입니다. 실제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일어날 일 것처럼 생각하고 염려하는 게 있는데, 합해보니까 98%래요. 98%. 그러면 꼭 염려해야만 되는 사건은 2%도 안 된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왜 염려가 많은가? 과거의 일이나 미래에 있는 일에 대해서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염려하기보다 그 시간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또 그 시간에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고 사랑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오죽하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까?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키를 누가 이 5cm, 10cm라도 잘할 수 있으면 세상 모든 사람 다 키가 크게요? 안 그렇습니다. 염려는 우리로 하여금 스트레스만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거기 소경 한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제자들이 너무 시끄러우니까 조용히 하라고 떠밀쳐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목이 터져라 다시금 주님을 향해서 소리 지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어디서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그쪽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는데 예수님이 그걸 들으셨어요. 제자들에게 그 사람을 데려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내가 너에게 뭘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 주님, 제가 눈을 뜨길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눈을 떴어요. 여러분, 염려와 근심 주께 맡기는 사람은, 모든 행사를 주께 맡기는 사람은, 또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의 여정을 맡기는 사람은 부르짖는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부르짖는 사람.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감을 흔드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부르짖어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몰라가지고 이 사업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이 어떤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몰라서 고민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뜻이 아니더라도 좀 바꿔주실 것 같아. 야,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원하는데 해줘야지. 그리고 해주시는 게 우리 아버지 같아요. 단호하게 자르시는 분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기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 내가 눈을 뜨기를 원하나이다. 돈을 주십시오. 사랑하는 아내를 주십시오. 나 좋은 집이 필요합니다. 좋은 차가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그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눈을 뜨는 겁니다. 눈이 뜨여져야만이 모든 게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 내 사업이 잘 되길 원합니다. 내 자녀가 잘 되길 원합니다. 내 직장이 잘 되길 원합니다. 내가 건강하길 원합니다. 라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믿습니까? 내 영안의 눈이 띄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욕심과 소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거기에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과의 관계와 세상적인 영적인 것들은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세상적인 축복만을 받길 원한다면 그거는 날도둑놈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신 이유는 하나님께 맡기는 자들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소한 세속적인 문제들, 세상적인 축복을 가지고 기도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내가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다 인도해 주십니다. 맡기고 간구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기도할 때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고, 여러분들 일하실 때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고, 사업을 하시고 자녀를 양육하고 모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믿음을 가지고 할 때에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행사, 모든 인생의 여정, 모든 염려와 근심, 모든 삶의 문제, 주님께 맡기는 자는 살아있는 자입니다. 죽은 자는 맡길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자만이 맡길 수가 있고, 정말 신앙생활이 뭔가 하는 것은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맡겼으니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주님께 맡겼으니 주님이 주장해 주십시오. 그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으신 모든 것들, 아무리 힘들고 무거운 인생의 짐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맡으시면 다 가볍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이 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